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 대학생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학점이 얼마, 어학 점수가 몇 점, 자격증이 몇 개, 마치 그 디지털 기계의 그 스펙을 비교하며 누가 더 뛰어난 인재인가 이렇게 재고 있다라는, 그래서 더 많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스펙이 있어야만 취업 시장의 문이 열린다고, 그것이 열쇠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러니까 스펙은 최고,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이 스토리에는 독특한, 유일한, 특별한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만의 특징을 강조할 수 있고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으며 결국 사회에서 선택받는 것은 스토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히로시마에 있는 망국제침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바늘 회사입니다. 바늘 회사인데 이 직원이 60여 명의 그 중소기업입니다. 이 바늘 제조업 자체가 워낙 이 사양 산업이지만 이 회사는 갈수록 일손이 달릴 만큼 정말 번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는 가전제품에 그 20미크론의 그 가는 이온 그 침이 사용이 됐는데, 다른 회사들에는 이런 이온침을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망국제침에 모든 일감이 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것도, 그리고 망국제침 외에도 다른 것이 아닌, 그러니까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버원 기업은, 초인류 기업이라는 넘버원 기업은 시장이 축소되면 경쟁사와 함께 도태되지만, 올리원이라는 이 기업은 꿋꿋하게 오히려 번창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넘버원은 환경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위치에 따라 도태될 수 있지만 올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가진 것과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넘버원이 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넘버원이 될 때 돈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 너는 1등을 해야 한다, 인류 대학을 가야 한다, 인류 기업에 취직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하고 스펙이 있어야 한다, 스펙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어떻게 넘버원이 됩니까? 모두가 어떻게 한 명만 넘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열심히 넘버원이 되려고 애쓰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버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넘버원은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결국 후배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비싼 몸값을 받고 대접을 받지만 나이가 들고 실력이 줄고 더 잘하는 선수들이 나오면 결국 방출되는 것이 또 프로 세계의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만을 원하고 능력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사용하며 높여줍니다. 그러다가 능력이 다해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시기 전에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 너의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통해 올리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 BC 930년경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약 BC 722년경에 멸망을 하고, 그 남유다는 이제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세 번의 이제 그 침공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첫 번째 침공인 BC 605년경에 그 침공을 해서 잡아간 것이 이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는데, 이때 끌려간 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왕족과 귀족을 끌어놓고 와서 1장 4절 5절에서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다니엘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그냥 나는 기도만 해야지, 나는 복음의 일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신앙과 삶을 함께,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내 삶에서도 열심히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공부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나라의 방식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뜻 하나는 분명히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뒤 내려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왔지만 여기서 살아야 하지만 우상만은 섬길 수 없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 나의 뜻, 나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태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지키겠다, 내가 이것만은 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뜻을 정하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이 우리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우리가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중심, 이 태도를 보셨고 이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단한 능력,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태도를 바라봐 주시고 그 태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만약에 3년 동안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음식을 먹고 주는 대로 그냥 포도주 먹고 그렇게 지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고 그냥 이렇게 관직에 올라서 그렇게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끌려온 내가, 포로로 끌려온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변명하며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봐야 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다 더 나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멋진 뭔가 많이 누려서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다른 누구보다도 윤택하게 멋져 보이게 그냥 나아 보이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도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몽조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그 지식을 넘어선 삶의 지혜와 지식까지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정말로 특별하게, 유별나게, 정말 온리원의 삶으로 쓰임받고 영향력을 다니엘이 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 몇 천만 원짜리 과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몇 천만 원짜리 과외를 받으면 실제로 수능에 출제될 만한 막 이 문제들만 골라서 공부시켜서 결국 서울대를 입학을 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에 입학을 하고 나서도 과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그 문제를 찍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다시 그 서울대에 들어가서 서울대 학과의 그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시 과외를 받는다라는 것. 아, 정말 이게 말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명철은 단순히 시험 성적을 올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변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많은 그 술사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내노라는 그 많은 그 지혜자 술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를 나왔고 뭔가 가진 게 많고 지혜가 넘치는 그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다니엘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자신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10배,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남들이 볼 때, 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너만 이렇게 튀면서 행동하냐? 그냥 주는 것 먹고 편히 살면 될 거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들보다 지쳐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나의 스펙은 없고 나를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운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셔서 올리원의 삶, 정말로 특별한 삶, 정말 유능한 삶, 그것은 인간적인 유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올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난스럽게 보였던 그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는 높은 자리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위험한 상황에 있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도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뜻을 세우고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좋은 대학에 가면, 직장에 가면, 물질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그때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그 태도를 받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해 내일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를 통해, 오늘의 태도를 통해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서 3장을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친 것처럼 세상에 50, 하나님을 위해서 50,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사정대로 정말로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바로 세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정말로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욱 진짜로 살아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없는 분 같지만 다니엘에게는 지금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부를 담당을 할 때 한 친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척,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척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 뜻을 세웠던 것이 급식 시간에 하나님께 쌩까지 않겠다. 하나님께 쌩까지, 이 쌩까다는 말은 국어 사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실제로 등재되어 있는 말인데, 하여튼 이전에는 급식 시간에 놀림방을 받을까봐 그 급식판을 놓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가 또박또박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몇 주를 시작하자 결국 실제로 그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냥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보십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저거를 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희생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고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결정된 나의 태도를 분명히 드려서 올리원의 인생,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가 말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나 예수 사랑해요, 나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내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복이 있다면 그것은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말들, 정말로 내가 깨달은 것 가지고 거창하게 떠드는, 뭔가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아무런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정말 예수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아끼라, 이 동사는 엑사고라조라고 말을 하는데 건져 올리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너 시간을 건져 올려라. 그러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시간이 1초 1초 쉬지 않고 나를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짜릿한 승부는 역전승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 분 안 남기고 정말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 가서 정말 역전골을 넣었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골은 우승의 한 골도 되지만 예선전부터, 그 예선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 모든 시간을
보상해주는 그런 귀한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쳐가는 1초 1초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허망하게 갉아먹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기 시작하면 잘못된 것들, 실수했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까지도 그분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새로운 의미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솔직히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 말씀 다 못 지킬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크리스천,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만 크리스천이다. 평일은 그냥 일반 사람과 동일하고.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로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막 5살, 6살 되는 애들은 정말 이게 등치가 요새는 커가지고 정말 무거운데도 정말 이렇게 꾸부정인 할머니여도 그 애가 칭얼거리면 막 그냥 번쩍 없고 막 그 달래고 막 뭐 그 한 손에는 막 유모차를 끌고 깜짝 놀랐어요. 저 할머니는 헬스장을 다니는지 막 힘이 넘쳐 보이는데, 만약에 다른 짐을 그 할머니에게 짊어지게 했다라면 정말로 그냥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예전에 유스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캐릭터가 100가지가 넘어요. 캐릭터가 100가지가 넘고, 이 100가지가 넘는 캐릭터의 기술을 하면은 막 이것을 습득하려면 1000가지 이상의 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게임에서는 저는 막 독수리 타법이니까 뭘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막 그냥 죽었어요. 막 시작하면 죽고 시작하면 죽고, 그렇게 2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처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게 더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 아이들의 그 눈빛, 열정, 게임과 캐릭터에 대한 사랑, 정말 만약에 그 친구들이 이 열정, 동일한 열정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장이라도 선교지로 뛰쳐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애를 할 때도 그 여자친구가 됐건 누가 남자친구가 됐건 그 말에서 막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밤을 샜건 내가 뭘 했건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달려가고 뭘 준비하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까지도 우리는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치 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뭔가 해주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희생한다. 말씀대로 사는 건 내가 포기하는 삶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거,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 너가 행복하니까,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누리니까, 말씀을 지키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가,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그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올리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복음이 실제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의 바른 태도를 가지며 사는 것,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삶은 구체적인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진짜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참된 소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하는데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진짜 소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잠시 누리는 것들이 내 참된 소유가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으로 영원히 건져 올려진 삶만이 진정한 내 소유가 될 수 있다. 참된 소유,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이 청소년의 때에 말씀으로 자신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공부를 못한다, 내가 지금 조금 연약하다, 부족하다 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내 삶을 오늘로부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언제까지 상황 탓하고, 언제까지 부모 탓하고, 언제까지 탓만 하고 변명만 할 거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말씀의 바른 태도로 나아갈 때 나의 미래가 바뀐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써 나의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 말씀에, 목요 찬양 예배에, 레마 피라네바 스쿨에 말씀 들었어요. 맞아요. 말씀 들은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내가 시인하고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워나갈 때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뀌어 나갑니다. 지금 말씀을 읽고 지금 순종하면 바로 이후, 바로의 미래가, 내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 이것보다 완벽하고 이것보다 온전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는 나의 태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미래의 축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